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인에게 주신 권한, 또 레위인의 직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이루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는 중간에 레위인을 세워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또 누구인가,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종족의 1대 족장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제2대 믿음의 족장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제3대 믿음의 족장이에요. 근데 그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현재 이스라엘 이름이 바로 이 야곱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 3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그 레위의 후손들을 레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인을 세우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분리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각 가정마다 첫 아들을 바쳐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마다 전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아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첫 아들 중에도 맏아들 중에도 망나니들도 나오더라, 그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딸만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딸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바치니까 좋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쓰임받는 건 그 가정, 가문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럼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축복받는 자리에서 떨어지란 말인가? 이렇게도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레위인들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요, 그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를 섬기게 하고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서 복을 받게 하라,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3장을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전에가 민수기예요. 민수기 3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큰아들 장자를 첫아들을 바쳐서 하도록 했는데, 그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을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대문간에 발라가지고는 전부 그냥 넘어가게,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넘어가 살려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살려준 대신 그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전문으로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을 전문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다시 민수기 4장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누구를 돌리고요?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또 44절 4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이렇게 해서 각 가정마다 처음 태어난 자 마다들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도록 하셨는데, 이제 그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위인의 직무는 무엇인가 그거예요. 레위인을 세우신 배경은 지금 말씀했고, 레위인의 직무는 첫째가 바로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을 전문으로 섬기는 직무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순서가 이제 좀 그런데요, 첫째는 바로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이것이 레위인을 세운 뜻이고 레위인의 직무 하는 일 중에 첫째가 바로 전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섬겼습니까?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처자들 바치라고 했고, 처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세워서, 레위인은 세상 일 하지 말고 전문으로 자신을 잘 가꾸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제사를 못 드리고 레위인에게 제물도 가져오고 소원도 아뢰고 그러면은 레위인이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소원을 아뢰고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니까 중간이고, 이 세상에서도 중개인, 중매쟁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그럼 중보는 중개인이나 중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중매쟁이들도 보면은 그 성사시켜서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받으려고 막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예? 그래갖고 이제 막상 결혼해 보면은 그냥 실망하고 그러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의 갈라디아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영상에 띄우세요. 그 중보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도 위하고 사람도 위하고 자기는 몸 바쳐 헌신하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완성시키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사람들로는 그걸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전히 자기 몸과 마음을 바쳐서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들을 위하는 그 직무를 완수하셨어요. 자, 다시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신약의 디모데 전서 2장 뒤로 가서요. 아까 갈라디아서보다 더 뒤로 가서 디모데 전서 2장 338쪽쯤인데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보세요. 중매쟁이나 이 중개인, 부동산도 다 중개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보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희생하는 것. 근데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이 감당을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완수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은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디모데 전서보다 뒤에 있어요. 더 뒤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도 있는데 이제 보통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최고의 제사장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전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체휼이라는 건 몸소 담당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좋게 해주시려고 아까 자기 몸을 바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서 대신 담당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에 있거나 육신적인 어떤 괴로움, 질병, 막 복잡하고 실타래같이 얽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때로는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째요? 동정하고 측은히 여기고 담당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가 있어도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바로 내 죄값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몸이 상해 희생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 무정한 분이 아니다. 얼마든지 나를 살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믿고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사는 줄 알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나아가라. 주눅들지 말고 쭈삣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도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도 있었던 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그 제사장 역할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자기 죄가 있는데 회개치 않았을 때는 제사장이라고도 성전에 그때 당시 성막에 들어가면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언제나 자기 죄부터 완전히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알지 그 제사장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도 그거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어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전문으로 하도록 누구를 세우셨다? 목사들을 세우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오늘날 목사들의 첫째 직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언약궤를 매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매어 모시는 일입니다. 지금 신명기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제 한 요거만한 나무 상자인데 그걸 안팎을 금으로 다 쌌어요.
나무 재료는 그때 당시 시띠나무라는 건데, 그거는 곧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이 아주 나무 질이 좋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건데, 금으로 안팎을 싸가지고 거기다가 뭘 넣느냐?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 또 당시 대제사장이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광야 생활할 때 농사 지을 수 없고 회사 다니지 못하고 뭐 어디 먹을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걸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 항아리가 들었어요. 근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 수 없게 유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십계명 두 돌판만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걸 넣어 모신 궤라고 그래서 언약궤 또는 법궤 또는 증거궤 또는 성궤, 거룩한 상자다. 그래서 성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궤짝이, 그건 궤짝이고 뭐가 중요하냐? 십계명 두 돌판, 말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유목민으로 방랑 생활을 했으니까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언약궤를 이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목민이니까 뭐 소나 말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레 우마차에도 실을 수 있고 소나 말잔등에도 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레위인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모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언약궤를 메게 하며 그랬고요. 이제 역대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또 다윗 왕까지 내려와 가지고 역대상 15장 구약 634쪽쯤입니다. 구약 634쪽쯤에 역대상 15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때는 다윗 시대예요. 1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에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래서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었는데, 그 언약궤를 모시고 운반할 때 소나 말잔등 또는 수레 마차에 하지 말고 누가 하라고요?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모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 새로운 마차 얼마나 좋냐, 여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겠다 하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우마차나 소 말잔등에 실으면 사람은 편하죠. 그러나 그 의미는 이미 사람과 말씀 언약궤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 그거예요, 거리가. 근데 어깨에 메고 모시면은 사람과 말씀 사이, 언약궤 사이에 밀접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 수가 있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언약궤를 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마음에 모시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목사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졌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은 뭐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잔등이나 우마차에 실어서 멀리 띄워놓는 게 아니고 자기 어깨에 메고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장이지, 말로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럴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마음에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문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고, 또 오늘날 목사들에게 그런 직무를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말씀을 등한히 할 수 있어도 목사는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고집한 것이 제 무슨 잘못된 자존심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등한히 할 수 있지만 저는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왜? 말씀을 어깨에 메고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오늘 최명희 권사님 잘하셨어요. 뭘 잘했냐? 그전에 마스크 쓰고 찬송 인도하더니 마스크 벗고 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 피아노 반주 마스크 벗고 오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른 앞에 마스크 쓰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괘씸하고 버릇없고 예의 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하던 정서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전염성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본 대로 뭐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는 막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몇천 명이 그냥 바짝 붙어가지고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별짓 다오고, 또 음식점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사유나 기도나 어떤 이제 보통 성도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사회, 기도, 찬양, 또 피아노 반주, 근데 마스크 쓰면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말고 밀접하게 자기 어깨에 메고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일을 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보통 우리 성도분들이 잘 못하니까 누구를 세웠다? 목사를 세워서 그거 전문으로 하라 그거예요. 당신은 레위인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수종자로도 세웠습니다. 제사 드리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준비물들.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뭘 가져옵니까? 재물을 가져오면 그거 받아서 관리하고, 그걸 또 재물 드릴 때는 잡아서 각을 떠서 더러운 건 내버리고 깨끗한 걸로 해야 되고, 그건 이제 수종드는 거예요. 진짜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고, 또 제사장이 안 된 레위인들 가운데는 그 수종드는 역할. 또 당신은 건물이 아니고 천막이니까는 천막이 뭐 한 이건 반절만 하죠. 우리 교회 반절만 해요. 근데 이 교회 반절만한 천막 하려면은 한 겹도 아니고 두 겹, 세 겹, 비가 와도 괜찮게 그렇게 또 막 가죽으로도 했고, 그 기둥, 말뚝, 끈, 또 거기에 까는 판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적당한 때 적당한 곳에 진열하고 또 성막을 만들고 또 해체하고 그런 일을 수종드는 거. 또 이제 재물을 불태웠잖아요. 불태우면 그 재처리, 그런 모든 것을
직접 제사를 안 드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수종드는 일을 레위인들이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민수기 4장 1절에서 22절, 29절까지 보면은 쭉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회개도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인데, 그렇다고 할 때에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바치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제 로마서 12장 신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구약 시대만 제사가 있고 뭐 예배하고 다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이 256쪽쯤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거기 그대로 하세요. 자꾸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바치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어제 이 직분을 새롭게 받으셨는데 그 일을 잘하라고 직분 준 거예요. 나는 뭐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그거 내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고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감사한 것은 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새롭게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참 감사합니다. 직분을 받기 전이나 받고 나서나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새롭게 애쓰는 모습들이 보일 때 참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내 자신도 바칠 뿐만 아니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기뻐 축복하시도록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것이 직임자들의 직무 중 하나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것이 목사다, 그거예요. 당시로는 레위인. 그 다음에 넷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하라고 했어요. 축복하라고. 자, 신명기 10장 지금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때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레위인에게 그렇고 오늘날도 목사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완전해서 무슨 뭐 축복할 능력과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직무 자체를 그런 직무를 주셨다, 그거예요.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직무가 다르잖아요. 근데 직무 자체를 목사에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모세가 바로 레위 지파 우두머리였고 또 제사장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아론과 모세에게 또 레위인에게 축복하도록 하셨다. 다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중에도 제가 치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축복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 직무 중에 하나가 무슨 직임이 있다?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직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직무는 보통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통 성도들도 축복을 하며 살아야지 돼요. 로마서 12장 그 말씀도 이따금 찾아보잖아요.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7절. 혹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그래서 이제 직무가 다 다른데 목사에게는, 레위인에게는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직무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손해를 주는 사람도 있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하는, 전문으로 하는 일이 이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0여 년, 30, 지금 8년 됐나요? 제 목표 한 시간이 40여 년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나간 40년 동안 살펴보면은 별별 일 다 당했을 겁니다. 저도 별별 일 다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이고 저주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와서도 실제로 저를 죽이겠다고 제 동선을 확인한 사람도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저주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도 저주만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직무를 주셨는데 목사가 어려움 있다고 자기 욕한다고 비난한다고 뭐
저주만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성도들에게도 목사는 늘 축복을 해야 되고, 욕을 하고 여기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박해하고 뭐 비난하고 억울하게 하고 모함을 하고 손해를 줘도 목사는 축복해야 된다, 저주해야 된다? 축복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게 아니고 누구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망하기 바라지 말고 축복을 해야지 돼요. 네? 그러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레위인의 역할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의 할 일이고,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프라이버의 곽규석이라고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그러면은 이름까지 그렇게 하고 개그맨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늘나라 갔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이 연예인들이 뭐 조금 잘 되면은 그걸 해가지고 막 사업, 영화 사업, 무슨 사업 막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쫄딱 망했는데 어느 정도 망했느냐? 있는 것만 없앤 것이 아니고 욕심이 생기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사람마다 다 돈 막 몇 억씩 끌어다가는 그거 다 망해버리니까는 이제 날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는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돈 내놔라. 근데 뭐 있어야죠. 자기가 다 날라갔는데. 그래가지고 고달픈데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라. 근데 자기가 이제 다급하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을 처진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첫째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라. 두 번째는 11조를 해야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11조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데 계속 그걸 벗어나려면 11조를 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틈틈이 그 일하는 대로 11조를 하면서 뭐 미리 뭐 무슨 활동비 받으려고 하면 막 그 사람들이 와서 미리 가로채 가니까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제 조금씩 얻어가지고 11조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무개도 잘 되고 아무개도 잘 되고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몇 달이 갔는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 와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던 사람들이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이 편하고 또 뭐 그 활동한 거 그 돈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한 3, 4년 이렇게 되니까는 돈도 모아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아, 내가 그동안 일이 얼마나 잘 되는가? 잘 돼가지고 바빠서 못 찾아왔는데 내 자네하고 결정을 하려고 왔네. 그거 그냥 3분의 1만 내놔. 그리고 그냥 정리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다 정리하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미국 가서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원망부평하지 말고 뭐라고요? 축복을 하세요. 저도 있는 동안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제하여 놓고 신암교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마음과 몸에
어려움을 살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고 건강해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